열왕기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다니엘 왕국이었던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된 왕국에서 각각의 왕들이 등장하죠. 세워집니다.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서, 그리고 영어로는 킹스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왕들의 기록, 왕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러한 것과 같은 책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교차되면서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한 이 책들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왕들이 세워지는가, 또 누가 왕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지는 왕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왕으로 세워지지만 세워지는 그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지는 왕들에게 보면 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공되어지는 한 가지의 동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기준이죠. 한번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10지파를 그에게 주며 당부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고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받으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며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아들이긴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빼앗지 않겠다 말씀하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것을 기억하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9개의 왕조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에는 다니엘 왕조죠, 다윗의 왕조, 그리고 모두 20명의 왕들이 세워지죠.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기록은 과연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나라 모두 실패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망의 순간에도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남유다는 승리한 것이죠.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패망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18장 9절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긴 것일까요? 어떤 죄를 범한 것일까요? 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어떠한 하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목 놓아 외치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며 부르짖고 그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파도 남유다 1개의 지파보다는 크죠.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땅도 훨씬 더 넓습니다.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반복되어지면, 해마다 되어지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의 꾀를 계획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인데요,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냥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만든 이 신상에 절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그래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발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면하죠.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남지 아니하고 남유다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영적인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자치를 감추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이 아무나 누구나 레위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가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의 뜻대로, 마음대로 정한 달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을 경건하게 다윗의 길로 열어가야 할 초대 왕 여로보암이 죄악의 길을 걷게 되자 그 길을 모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찍었더니 그 발걸음을 따라 모두가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러한 한 사람 리더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명의 왕들, 9개의 왕조, 이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등등 모든 왕들이 그들을 평가할 때 성경은 이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적 무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죠.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러한 노하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아 세례 교육의 대상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세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와 주십시오.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교회에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3번 바뀌죠. 첫 번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올라가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수도를 세웁니다. 두 번째 왕조 바하사가 디르사로 옮기죠. 그리고 네 번째 왕조인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도읍을 바꾼
이 오므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므리는 성경 안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아합의 아버지 정도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가 상당한 업적을 세운 인물입니다. 성경에선 별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했고요, 경제 정치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외교인데, 외교를 통해 무역으로 경제적 황금기를 이룬 왕이 오므리인 것이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항구가 있는 나라, 바다와 접견한 그 나라들과 외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교하기 위해, 무역하기 위해 손을 잡은 나라가 두로와 시돈,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름이 엣바할입니다. 엣바할. 엣바할이라는 이름의 뜻이 엣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페니키아어로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과 동행하는 자,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동행하는 자,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이 정치 군사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종교죄의적인 그 모든 것까지 주관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므리가 이 엣바알과 무역 협정을 맺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서로 외교만 펼친 것이 아니라 사돈을 맺기 시작합니다. 사돈을 맺을 때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 바알과 함께하고 그 바알과 동행했다라는 그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죠. 이세벨 또한 아버지처럼 바알을 열렬히 신봉하던 사람이죠. 왕비로 북이스라엘에 올 때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경건한 자들, 선지자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만듭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 숭배가 있었지만 크지는 않았던 것이죠. 더 큰 죄는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역전됩니다. 바알 숭배,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또 사돈을 맺어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하여 남유다에게도 바알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므리는 상당히 능력이 있었고 탁월한 외교를 펼친, 그래서 경제적 부흥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매우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대단한 왕이다, 괜찮은 왕이다 평가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오므리를 향해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도 그렇고 아들 아합도 그렇고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그들이 받습니다. 더욱 악을, 어떤 악을 행한 것일까요? 바알을 숭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죄가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악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평가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였다,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잘하였다라고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므리아 이때가 북이스라엘 시절 가운데 악했던 때였죠.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그 죄를 끊고 이제라도 다시 돌아와,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나를 다시 섬겨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의 허무와 허상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에 드러나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오늘 본문처럼 멸망당하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이루어져 완전히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멸망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7장 8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너무 길지만 우리 16절부터 18절만 살짝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로보암의 죄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 오므리아와 아합의 죄죠. 17절 보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모압과 암몬의 그 모습 몰래 신에게 절하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군사적 약함, 제국 아수르의 강대함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아수르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승리의 길을 걷는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등불의 언약으로 이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일어나 반란과 쿠데타가 계속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이러한 반란으로 왕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왕조로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이 20명 가운데 8명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 8명 중에서 2명은 아주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좋다 평가받는 2명의 왕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고 후에 등장하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역사에 등장하지 못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정직히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3절 후반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며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게 행하였던 그 모습, 몰렉신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죠. 아하스는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제사 드렸던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의 왕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 우상 숭배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아하스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번 더 했다라면, 또 한 번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바뀌는 거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칭찬받는 왕 한 명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왕 한 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이 무너지고 위협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형제가 불에 타 죽는 걸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악한 죄, 악한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하며 산당을 깨뜨리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놋뱀의 느수단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며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이전에 어떠한 왕도 이와 같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역대하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도 회복시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상을 깨뜨리고 악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전에 없었던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우리의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때 가운데 이러한 큰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과 동시에 역사의 격변기를 히스기야가 보냅니다. 왕이 오른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죠.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아람이라는 나라를 아수르가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리고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며 남유다에게까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유다는 보잘것없죠. 남유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군사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어 조롱하기 시작하죠. 열왕기하 18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냐? 절대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 크게 소리를 질러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민족의 어느 신이라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없었다. 모두가 멸망당했다. 너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 아무 쓸모없네. 이거 뭐야? 이거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잖아. 펼쳐지는 현실 앞에 눈앞에 강한 대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붙들고 있던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가는 일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패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선지자 이사야를 청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말씀이 들려오죠.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돌아가 그의 본국에서 그는 칼에 찔려 죽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6절로 19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9절만 표시를 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 꿇은 것이죠. 기도한 것이죠. 가장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질병의 위기, 국가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내 귓가에 내 가슴 가운데 나를 울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며 항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 지키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 말씀 붙잡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누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철저하게 달랐던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19장 35절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쳐버립니다. 전염병이 돌아 모두가 다 그냥 죽은 송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자마자 그의 그 니느웨에서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눈앞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유다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당연히 패망해야 합니다.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끊고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돌이킨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다윗의 길을 행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왕기에 등장한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